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조종사와 3명의 승객이 탄 경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승객은 우주과학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학생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말합니다. 나는 곧 제트 항공기 조종사로 승진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내의 물건은 모두 내 권한입니다. 여기 낙하산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겠습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가지고 사라지자 이번에는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음 낙하산은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먼저 탈출한 2 사람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 남은 것은 네가 쓰도록 해라.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우린 둘 다 살 수 있어요. 아까 지혜롭다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낙하산은요, 그건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이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전 어떤 시대보다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지혜는 없어지고 지식만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었거든요. 컴퓨터나 광학, 섬유 케이블은 1000분의 1초 안에 세계 어느 곳으로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이전 모든 세계에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사실들이 지난 세기 동안 발견됐죠. 그러나 동시에 그 같은 세기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들과 가장 지독한 대량 학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2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곧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저는 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너무 그냥 뱉어내고 싶어요. 도저히 끼고 싶지 않아요. 하는 행동이나 모든 지혜 없는 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해서 제자를 양성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장들이 막 태어났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 지혜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닌 사람은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닌 사람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제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칙칙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칙칙한 사람은요, 여기서 영역을 쏟아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영역이 나가는데 기분 나쁠 때는 영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악력이 나가버려. 그래서 양심역사를 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이 강단에 쓰는 사람은 언제나 화사해야 돼.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낸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회교인이 0.1%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97%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셋을 합한 수인데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는 모두 다 23개국이었는데요. 1등부터 7등까지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화란, 영국, 미국, 이렇게 독일 이런 순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국도 독일도 지금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거의 없대요. 몇 프로 안 된다네. 아니 영국이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거웠던 곳입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미국 가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날라리 잡사를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옆 사람 바로 우리 복음을 역수출합시다. 아멘. 참 우리 신학생들 남자들도 여기 많죠. 신학생들이 많은데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걔들이 다 여기서 날 새고 자고 잠도 안 자고 학교 가잖아. 예쁘죠? 놀라워요. 쟤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별짓거리 다 했던 애들이야. 범준이는 일진이고 광호는 게임 중독이고. 그런데 걔들이 변해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범준이는 엄마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뭐 날라리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보다는 신학교 가는 게 낫겠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보낸 거야.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크냐고요. 그냥 시간만 나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 시간만 나면 가서 연애하고 놀고 싶을 텐데 안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묶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놔둬요. 연애할 사람 연애하고 갈 사람 가고 그 쉬고 싶다면 쉬어라. 그런데 그 말이 더 무서운가 봐. 나는 분명히 그렇게 풀어놨거든. 스스로 자기들이 묶여가지고 앉아있어. 이건 뭐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지. 우리는요 어디에도 매이면 안 돼.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야 돼.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잠언 16장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옛날 시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그를 방문할 때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 화분을 둘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꽃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살아있는 꽃이요 하나는 조화야.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은 화분 둘을 저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어느 화분이 참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조금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야, 동산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와라.
지혜 죽인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멍청이들아. 조금 후에 그 신하가 벌과 나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시 말하기를 그 벌과 나비를 방 안에 놓아줘라. 그랬더니 이 벌과 나비들은 그 방 안에서 조금 날더니 금방 화분 있는 데로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벌과 나비들은 한쪽 화분에만 앉고 다른 화분에는 아무 벌도 나비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웃으면서 히히히, 저 벌과 나비들이 앉은 화분이 진짜 화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익은 나무에 벌레도 먹는 거예요. 예, 왜 벌과 나비들이 산꽃에만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산꽃에만 향기가 있기 때문이죠. 난들어온 모두가 향기가 나기를 원해요. 향기가 나야 마귀 새끼도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뜨리려고 다 빨아먹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그러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랬어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란 헬라어로 소피아라 그래요. 지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지혜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지혜가 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혜가 있는 가정은 항상 풍성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업가는 성공하고 지혜가 있는 학생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이 지혜가 있는 학생이야. 하나를 배우면 10개가 딱 보여. 아멘. 오늘 지혜와 명철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지혜가 있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영혼 살리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나는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하나님만이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할렐루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가장 지혜롭다고 여김받았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입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입 딱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죠. 모세의 법으로는요 돌에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데려왔어요. 당신이 사랑이라며, 사랑으로 왔다며, 그러면 당신이 죽이면 안 되지. 그 안 죽이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 거지. 비난하려고 일부러 아주 그냥 완전히 쥐구멍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다면 거기에 딱 걸렸겠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줄 몰라요. 죽여라, 사랑이 없네. 살려라, 모세 율법 어기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던 저러던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넣어서 아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버리려는 그런 계략이 그들에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예, 사랑으로 왔다는 분이 이손자야? 사랑은 없어? 죽여? 살려? 모세율법을 어겨?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혈기가 등등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딱 걸렸고,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충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멩이를 들고 혈기가 등등해서 죽일 그런 기세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시험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땅바닥에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혈기 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먹을 때 됐던 사람들이 힘이 풀어지면서 돌멩이가 하나씩 다 땅에 떨어지면서 꼬랑지 잡힐까봐 겁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딨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의 차원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 있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의 차원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질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예,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도, 그러니까 완전 숫자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맞지?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가 지혜자인지 총명자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교회 속에서 잘못된 거짓된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뽐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행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당시에는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지혜로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참 지혜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시 때부터 교회에 거짓 교사, 거짓 선자, 거짓 지혜자가 얼마나 많이 섞여서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참선자는 나만 있고 다 거짓 선자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자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 7,000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은사 좀 받았다, 능력 좀 받았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의 참 선자보다 가짜들이 많아서 성도들의 영혼이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왜? 영계가 열리긴 열렸는데 잘못된 영적인 줄기를 타버리면 귀신에게 씩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처음에는 막 뭔가 있으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져. 하다 보면 뭔가 막 안 되는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야. 근데요 보세요, 저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뻐져, 즐거워져, 행복해져.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져, 아는 것이 없어도 행복해져, 무식해도 행복해져. 여기는 무식하든지 뭐 잘났든지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싸주잖아. 요셉 집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하고 혈기 퍽퍽 부리지만 여기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오늘날 그런 교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는 그 후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제가 맨날 이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은 지혜인 것 같지만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혜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게 지혜라고 아무 지혜나 구하면 안 돼요.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각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그 자체로 지혜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그 자체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터득하고 전수받은 지혜 역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자들은 항상 생각이 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시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지혜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보면 세속적입니다. 이 땅 위의 지혜는 땅 위의 것입니다. 원어로 에피게이오스인데요, 이 말은 바로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무관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요,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겠죠.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 바벨탑을 쌓던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 두 번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어디에 실어요? 짐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 나귀를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주고 염소보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이 도대체 어딨냐?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줄게. 그리고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에 자꾸 넘어져. 자꾸 비실비실거리다가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이 얘 몸이 쇠약했구나. 그래서 일을 안 시킬 거야. 그럼 편하잖아. 그래서 나귀는 그때부터 이제 개울을 건널 때 항상 일부러 삐틀거리면서 넘어집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주인은 즉시 시기하는 그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경쟁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런 경쟁심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나태해진다고 생각하며 이 경쟁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죠. 경쟁에서 진 사람은 좀 더 독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 경쟁의 원리가 요즘은 교회에도 스며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는데,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적대심이죠. 분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시기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 것만 받았어요. 왜 가인 것 안 받았어? 정성이 부족했어요. 아벨은 진짜 정성을 모두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멸하지 않고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경고장을 줬어요. 우리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확 돌아서야 되는데 이 경고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장을 무시해버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께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넘겨짚어서 기회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고도 없이 그냥 팍 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심 때문에 사탄에 속아서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였냐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 투시 열린 베드로가 처음에 물었어요. 이게 다냐? 예 하는 순간 그대로 직사해버리잖아요. 다냐? 어머, 이게 다냐? 물을 때는 용서해 줄게, 솔직히 말해봐, 이거거든요. 저도요, 진짜 이 사람 혼나야 되겠다 싶으면 어이가 없다, 지금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요, 말 안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내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때 넌 이거 잘못했고 이건 잘못했고 야단을 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네 마음을, 그 분노를 빨리빨리 접어, 이건데 그냥 밀어붙였죠.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은 아예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마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때는 그 평화가 육신의 생명처럼 유익하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을 파멸하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어요. 사무엘 존스는 시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초조함으로 조용히 누워있을 수가 없다. 분이 나서 시기심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자는 시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파벌주의를 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파당을 형성한 후에 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힘을 키웁니다. 파벌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으로 힘을 키웁니다. 혼란은 무질서를 뜻하죠. 그리고 악한 것은 무익한 것, 곧 나쁜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공동체 가운데 혼란을 가져다주고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나온 열심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배척하여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의와 진리와 생명을 배척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자꾸 누가 자기가 드러나도 오히려 드러나고 싶어 하지 은근히.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숨죠. 계속 숨죠. 빛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로 와서 빛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어둠이었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들통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행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마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절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박하, 회양, 근체 이거 뭐야? 거의 야채의 11조를 한 거예요. 야채. 이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내가 이거 예배 시간마다 계속 씁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오늘 예수님을 다 내보내야 돼요.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도 그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 참 똑똑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았고 시기로 넘겨준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넘겨준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시기심이 가득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도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지혜의 출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 사람은 지금 사탄으로부터 온 거고 귀신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 지혜의 출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떠들지 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이거 많이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거 귀신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맨날 나는 응권 받았다고 그러면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빛이 흘기는 눈빛 시기하는 눈빛 주목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리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 눌러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끌려다니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보이네 들리네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살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점검해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영광 받기 위해서 서로가 시기하죠. 전도 경쟁, 헌신 경쟁, 높아지기 경쟁, 장로 경쟁, 권사 경쟁, 그저 하다못해 목사님한테 잘 섬기기 경쟁까지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경쟁 등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지혜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열심을 내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의 특성 세 번째는 정욕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어로 푸시키케라는 말인데요, 정욕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를 뜻하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적인 그런 본능을 따른다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지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렇게 금방 천국 열쇠를 받았던 반석이라고 이름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금방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너무 제가 조심해야 돼. 안심할 필요 없어.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할 수가 없어. 레리 넬슨이라는 프로 골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은 상당히 인정받는데 우승은 잘 못합니다. 3라운드까지는 우승 후보로 지목을 받는데 마지막 라운드, 특히 16번 홀 이후부터는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1983년 US 오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경기 중 16번 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을 치는 것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 넬슨은 이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기자가 넬슨 씨, 당신은 16번 홀 때 기도를 했는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외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정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의 특성 뭐냐? 마귀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다이모니오데스인데요, 즉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지혜를 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야 돼요. 결국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악한 욕망만을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은사로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 출처가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라고? 따라해 볼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참 안타까워. 내가 여기서 영성훈련을 시키다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멋지게 쓸만한 그런 그릇인데 지혜가 없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맨날 나한테 혼나는데 왜 혼나는지도 몰라. 자기는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뭐냐? 성결합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우리 성결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신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보배 되신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 안 하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성결하길 원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결하고 정결하면, 깨끗하면 아무리 와서 먼지가 묻으려고 해도 그 깨끗한 그 기름 부음이 쫙 있어서 맨질맨질해서 죄가 다 씻겨져 나가. 붙지를 못해. 죄가 탄광촌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이 아무리 탄가를 뿌려도 그냥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사탄의 나라라고 상징하는 그 바벨론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결하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면요, 얼굴로 나타나요. 눈빛으로 나타나요. 제발 음흉한 거 버리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흉한 건데요, 진짜 음흉한 사람이 은근히 시기들로 빠져나가고 상큼한 사람들이 왔어요. 속에 있는 말을 꾹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 음흉한 사람 제일 싫어. 음흉한 사람 여기 있어? 예수님을 빨리빨리 버려. 하나님 다 알아.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아셔. 뼛속까지 동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그네인데요, 이 말은 순수한, 정결한,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는요, 솔직히 내가 봐도 내가 참 순수해요.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 안 먹으니까 한 번도 20년 동안 요동한 적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도 없고, 앞만 보고 그냥 날아가서, 그렇다고 욕심 부린 적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릴지 몰라. 늙어가지고 주책 부리면서.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 죽을 때까지 성결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청결함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혜가 성결하다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수한 사람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겠죠. 오늘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더럽거나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합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상큼하게 이 사람은 이러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음흉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온 이 사람은요, 귀신은 원래 광명에 쳐서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광명에 쳐서 다가온 그 귀신의 그 계략을 써요. 근데 그게 나는 봐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음흉하나, 너는 왜 이렇게 밥맛 없냐,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어둡냐, 네 그러는 거예요. 상큼해야 돼. 옆 사람 앞에 상큼합시다. 상큼하면 상큼의 대명사 LA의 이명미, 한국의 조주영, 상큼의 대명사 아닙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상큼하기를 원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오직 한 마음만 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 거기에 다른 마음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전꾀를 부리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두 마음을 품고 성령을 속였을 때 즉사했잖아요. 예, 대주교 어셔에게 한 친구가 성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다가 자기 속에 성화의 은혜가 거의 없음을 깨닫고 그 친구에게 글을 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 당혹해하는 친구에게 어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화나 거듭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 나는 성화나 거듭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 성화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번제물로서 끊임없이 사랑의 불꽃으로 태우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네. 데일 요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나보다 나은 학생들에 대해 질투하는 감정을 품었으며 싸우기를 좋아했다. 내 속에 불순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평안이 마음에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주일에 걸쳐 순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하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 대주교 어셔가 자기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야 쓸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내가 변한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은요 위로부터, 위의 지혜로부터 오는 긍휼과 선한 열매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편견은 전혀 긍휼이 없는 마음이고 거짓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이죠. 이를테면 연약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편견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보면 그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편견으로 마음의 긍휼을 몰아냅니다.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밭에는 결코 선한 열매가 자라지도 못합니다. 열매가 맺히지도 못해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 남을 쉽게 평가합니다. 섣불리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깊은 산 속에서 나무에 술을 헤아린다고 해도 결코 그 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떨어져 나와서 보려고 해도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인연이 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편견은 우리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부분까지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있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하네스 트로이는 편견이란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여 되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A 알랭은 남을 경솔하게 나쁜 쪽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개가 지금 내 욕을 하고 있겠지? 혹은 그의 심중에는 나에 대한 나쁜 비판이 가득 차 있겠지? 이런 상상이 판단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확실치 못한 남의 마음과 행동을 나쁘게 규정짓고 동시에 나 자신이 악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리아크리토스인데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게 행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때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은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항 입구 리버티 섬이라는 이 섬에 세워져 있는데요. 저는 뉴욕을 많이 갔기 때문에 여신상을 많이 봤어요. 멀리서 봐도 엄청나게 크니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은 늘 먼 발치에서 나 보게 되는데요. 이 여신상을 자세히 보려면 배를 타고 이 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섬에 들어가도 그 높이가 무려 46m나 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밑에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머리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돼 있다 그래요. 처음 이 상을 세울 때 사람들이 농담처럼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머리 부분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데 다만 갈매기들만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공을 들여 조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을 들은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진실하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나니 이거는요 진심 어린 태도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대할 때 가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식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해 주셨습니다. 건성으로 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대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황금 같은 시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아멘. 그렇게 수많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딱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산 같았던 문제도요 길을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버리면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 에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큰 빌딩도 점으로 보이다가 안중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독수리의 눈을 가져봐. 주님의 눈을 가져봐. 시작. 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문제 저 놓고 빨리 손가락질해.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 에이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확 없어지고 뭐 돈이 확 생기고 뭐 일어나? 그거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대 헬라 철학, 로마법, 유대 율법에 이르기까지 당시 근동과 유럽의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그 헬라 철학 지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명만 은혜를 받고 무시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의 이론을 내려놓습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처형으로 그야말로 부끄럽고 모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그야말로 그런데 이런 십자가 사건을 그런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예수를 어떻게 모든 삶의 근원이며 목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네. 고린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지혜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젠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툴 정도였죠. 제자들의 쟁론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채우는데 봉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부를 얻어서 제 욕심대로 즐기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보다 큰 자가 되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지만 결국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히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느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섬기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 있잖아요.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기에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화평으로 원어는 뭐냐? 에이레니케 시작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뜻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질 수 있지만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치를 이룹니다. 서로가 하나 됩니다. 서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야고보가 지혜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화평, 화평일 거예요. 화평. 다음으로 관용은 뭐냐? 원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요. 이 말은 같게 여기는 관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양순함은 그저 물러 터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뭐 하는 거?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거. 상대방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잘 맞춰줄 줄 압니다. 이것이 양순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싸울 일이 없겠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상대방을 나와 같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관대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즉 관용하는 마음이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각박하고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 속에는 절대로 평화가 깃들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이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이란 후덕한 마음, 이해심이 많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 대우하지 않고 모두를 후하게 대해주는 겸허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겁하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반받 없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사람이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못살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선한 열매, 난 여러분 모두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는요, 원어로 카르폰 아가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많이 쓰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5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옆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삽시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7번째 특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그런 태우는 현재형으로서 끊임없이 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말한다. 또한 구한다는 무언가 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기를 명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맹렬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다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리로 쉽게 나아간다. 남은 망하더라도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사악한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는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매우 악한 사람이 된다.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한 거짓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도둑, 깡패, 심지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해야지. 양선, 국률, 성안, 선한 열매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합시다. 시기와 다툼은 이건 귀신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나가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더 있었어요. 성경 속의 다니엘과 요셉은 닮은 꼴입니다. 다니엘은 15, 16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요셉은 17세 때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두 사람 모두 포로와 노예 생활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어. 계기가 뭡니까? 꿈 해석. 오늘 꿈에서 은사를 받을지어다. 이들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서 꿈까지 해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욕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편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이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큽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걸고 세상의 왕의 권세와 탐스러운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요셉, 결국은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쓰셨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시기 질투 귀신의 것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53편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왜 맨날 야단쳐? 귀신의 것 가지고 좋다고 거기서 귀신하고 놀아나니까 야단치는 거야. 여러분이 선한 열매 맺어봐. 얼마나 칭찬을 받아, 얼마나 사랑을 받아. 근데 선한 열매 못 맺고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녀. 훈련 받으러 와서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걸 놔둔다, 그냥 놔둔다, 그건 죄종이 아니지.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그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는데,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데 우리가 인생 막대기가 돼주고 사람 채찍이 돼주고 때로는 우리가 맞고 우리가 때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신대륙을 탐험하고 온 콜럼버스가 대서양 건너편에는 유럽보다도 몇 배가 더 큰 대륙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조금 떴다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광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아노 조금 치는 바이엘 이제 친애들한테 물어봐요. 피아노 잘 치냐? 네, 나 잘 쳐요. 쳐봐. 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그래, 피아니스트는 매일매일 몇십 년 동안 연주한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쉽냐고 물어봐. 아, 못 쳐요. 쳐봐요. 아우,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전문가들은요 함부로 안 합니다. 못 한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하잖아요.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노래 한번 시키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엄마, 나를 그냥 무대표로 갖다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준비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엄마. 근데 그냥 아무나 노래 시켜봐. 투가리 깨는 소리라도 좋다고 나서 하잖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야. 오늘 지혜 받아야 돼.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나지 않는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위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지혜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세속적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죠. 정욕의 것이죠. 귀신의 것이라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체력이 너무 많이 딸려서 까불지 못했어요. 까불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고 빨리 자야 되겠다. 아이고 잠을 안 자니까 막 진땀이 막 이렇게 나오네. 참 잠을 안 자고 그냥 있으면 쉬는 거겠지. 설교 준비한다고 머리 쓰잖아. 계속 그 시간 안에. 여러분 공부 몇 시간 해봐. 팍 힘 딸리지. 나 불쌍해. 학교 다닐 때 아유 뭐 징그라 공부 징그라 빨리 끝내야지 그랬죠. 그게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뭔 일이야.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24시간 붙잡고 있어야 돼. 이런 정신으로 공부했으면 박사 수백 개 땄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또 신기한 건 애들 일 시켜보면요 참 부산합니다.
부산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뭔가 하루 종일 해요. 흉내는 다 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면 카톡하고 있어요. 카톡. 설교들 거기다 컴퓨터에다가 카톡 깔아놓고 띠딩 하면 벌써 답하고 있고 띠딩. 그러니까 정신이 온데로 쏠리니까 붙잡고 설교 준비하는 것 같긴 하는데 답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저는 어때요? 그냥 한 번 딱 잡자 쑥 들어가. 근데 그걸 누가 해? 그거를 김미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이야, 김미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는 옆에 있기도 미안하대요. 무섭대요. 막 깊이 푹 들어가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미리야 이거 자료 찾을래? 그러면 그 자료 찾아 탁탁탁탁탁탁. 난 요즘에 미리 목사님 때문에 살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야, 진짜 난 이렇게 허리 아픈 건 처음이네. 야,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프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몸이에요 지금 제가. 그런데도 잠만 자고 해야 되니까 책임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 또 살려주는데, 하여튼 이번에 허리 아픈 사람 고질병 많이 오신 것 같아. 다 고쳐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 이금란 우리 권사님은 거기다 고쳐줬다고 하더라고. 허리 엄청 아팠는데 거기다 고쳐줬대. 내가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참 신기하네. 고관절에 이 다리까지 이게 다 떨어질 것까지 아플 정도로. 근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그랬죠 제가. 응? 영이 깨어 있으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통증도 없어져 버려. 아픈 것도 없어져. 아파도 하잖아. 할 일 다 하잖아.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이뻐.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랬어. 오늘 우리 막 지금 제가 체력이 엄청나게 고갈됐으니까 조용히 묵상기도 하자고. 묵상기도 할 때 확 환상이 보이고 연기가 열려. 그것도 또 매력 있네. 네, 기도가 다 다양하게 해야 돼. 일단 찬양부터 하자. 깊이 들어가자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가요? 이 시간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가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바라볼 수 있는가요? 혹시라도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아버지,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 주님을 안고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을 가슴에 안고